강렬한 횃불이나 불꽃도 태양의 빛 앞에서는 흐리고 아무런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맛, 또 천국의 행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7장, 통합 찬송은 243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천성 516장, 통합천성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물질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우리들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새와 자녀 또 들풀과 자녀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누가 더 귀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양식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즉 육신이 물을 마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샘물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시라 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즉 그의 나라가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요, 내면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곳에 펼쳐져 있지만은 그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즉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그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과 동시에 풍요와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 새 땅, 즉 죄악이 가득한 현재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하셔서 의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라고, 그래서 새롭게 하신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세상은 죄악이 없는 곳이고 죄악이 있을 수도 없는 곳이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 죄악이 없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셔서 기쁨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에서 말씀하는 그 새하늘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들이 있고 우리들이 거하고 또 거하면서 지상에 나가게 되면은 왕노릇을 하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만국이 그 입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용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모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더불어서 계속 깊은 즐거움을 누리실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 마귀가 없으므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말씀을 주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장소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 행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고통이 끊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았지만은 인간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또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인간의 원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사망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멸하시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눈물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낙원이다 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낙원,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강도에게 약속한 낙원. 그 낙원은 우리와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낙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도록 하셔서 눈물도 사망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사망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또 질병이 없고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된 그곳에서 부활된 육신, 부활된 몸으로 지상에 나가 왕노릇을 하다가 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곳은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므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곳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희와 영광을 생각하고 질병이 없는 풍요와 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은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따라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함은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믿음, 질병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소망의 믿음, 올바른 그 믿음의 능력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이 됩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을 겪는 사람이 불가피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실망과 좌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에 거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요로움과 기쁨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삶의 평안, 평강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가 있게 되고 걱정, 근심이 있게 되고 부정적인 어떤 경험 또는 실패한 어떤 문제 또 좌절되는 삶 이런 것을 또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것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풍요로운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올바른 관계를 지니고 외식을 회피하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우리들이 흔히 말 잘하죠. 우리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되자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다.
자,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면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분명히 스데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의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그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를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서 의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21절과 2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다윗은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의의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여기에 의의는 깨끗한 자기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행위의 정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재앙을 만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해야 할 것이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범죄치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고 의로운 행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한 완전한 의로 인하여서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곧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생명까지 희생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이고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 왕권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합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 즉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의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목표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하합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의의 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또 찾고 찾는 그런 삶,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세파에 휩쓸려서 잊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형제 자매님들 깨워주셔서 항상 의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예물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신 모든 것들,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흘려 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많이 듣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도 그런 행위 그대로 많이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충만 역사내 주 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